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겨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보면은 이야, 하나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냥 빛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건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또 저는 창세기 1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다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우리 인간에게 정복해라, 취하라, 다스려라, 또 모든 식물 열매 다 먹어라.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미리 준비하신 그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야, 도대체 인간이 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해주셨을까 생각하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저는 아예 창세기 1장 2장 거기 읽으면서부터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0장만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질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돼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모든 것,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요.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빚이 많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지만은 왜 그렇게 기쁜지 아마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제일 기뻐하실까? 아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호 전도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 전도를 시작을 하다가 이야 이왕이면 우리나라 백성을 모두 다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평생의 목표를 아예 정해놓고 계획을 딱 세워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죠.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요 아주 평생 그냥 주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아주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디? 에?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어 내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지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시는지, 나중에는 절망에 빠지니까 아예 죽고 싶어서 자살할 수가 없어서 금식 기도하다 죽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사흘 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하,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 내 이 생각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내 생각이 소중한 생각인지, 주님이 오셔서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이미 죽었다, 나를 위해 살아줄 수 없겠니? 그냥 3번이나 그렇게 애원하듯이 말씀하실 때 저는 아주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계속 좀 기쁨만 있고 좀 고통이 좀 사라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대학교 다닐 때는 더 세게 하죠. 아주 그냥 더 세게 그냥 아예 그냥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발바닥에 지렁이 같이 밟아버리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이나 알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야, 얼마나 대학 생활을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식을 하고 교회 가서 기도 할 때 주님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셨는지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내가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못해보고 도대체 4년 동안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대학 4년을 왜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시간도 주고 돈도 주면 저는 쓸데없는 짓 많이 하다가 부끄러워서도 양심에 갇히게 돼서라도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대학 4년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딴짓 못하도록 그냥 시간도 뺐고 돈도 그냥 뺏어서 아무것도 그냥 없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중고등대학교 10년 동안을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대학 4년 동안을 그렇게 시간이 없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고생이 아니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를 그렇게 목사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이왕이면 좀 더 세게 좀 하시지. 좀 더 세게 나한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좀 더 세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나를 성검과 같은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불 속에 처박아 넣어서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녹이듯이 그냥 계속 반복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내 소원대로 이제는 마음껏 주의 일만 하게 됐어요. 내 소원을 아시고 주님이 아예 개척교회까지 맡겨주셔서 그냥 일주일에 10번씩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뭐 신방도 하고 결혼주례도 하고 총각이 장례식도 하고 하여튼 뭐 다 했어요. 뭐 다 했어. 교회가 얼마나 빨리 부흥을 하는지. 저는 그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 항상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기까지 기도하고 응답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오는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뒤늦게 안 것은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라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고, 또 하나는 아직 내 안에 교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요,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가 교만이냐?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30점짜리구나. 아이고, 저 목사님은 70점짜리구나. 아이고, 저런 사람 왜 목사가 됐지? 내 속으로 점수를 매겨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사람은 괜찮지만은 내가 볼 때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 된 사람은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만인가를 저는 몰랐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주님만이 할 수 있지 우리는 절대로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저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강단에서 그 두 번째 성전 그때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와, 주님께서 갑자기 책망을 하셨어요. 너는 왜 그들을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느냐?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없겠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안아줄 수 없겠니? 그들을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축복해 줄 수 없겠니? 그냥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받을 사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그런 고약한 인간들까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보고도 그들을 판단만 하지 말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그들을 위해서 우는 자가 되래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야,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후부터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훌륭한 사람을 보면 감사하지만은 고약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런 목사로 내가 바뀌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집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전 세계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강의하니까 이 듣는 분들이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고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종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사랑. 남을 판단하는 교만한 그런 태도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울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들어 쓰시는지 갈수록 더 바빠지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먹고 또 부엌에 가야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하여튼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또 재직이 되어서 봉사를 했고 뭐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20대 젊었을 때 목사님한테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연로한 목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시려고 막 이제 임종하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가가지고 어제 마지막 장로님 의식이 있을 때 마지막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장로님 아이고 이제 천국에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가봐야 알지. 세상에 임종을 앞둔 장로님 평생 장로로 산 분이 한다는 소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얼마나 참 충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게 되죠?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돌아볼 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까?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너무 부족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됐지만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게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살지를 못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설교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는 합격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확실하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걸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무엇인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자주 해서 걱정이지만은 회개하는 생활, 항상 우리가 회개하죠.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밤낮 회개하죠. 이 회개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증거예요. 아멘, 아멘. 다만 철저히 회개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진심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면요, 죄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선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할 때, 그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겨요. 그렇게 좋아하던 죄가 싫어지고 멀어지고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아멘.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정말 싫어서 안 범하게 되고. 옛날엔 죄 앞에서 약하게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굴복했는데, 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더니 강하고 담대해져 가지고 그냥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 아멘.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항상 하나님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찾을 때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 있던 강도, 비록 믿음은 작지만은 불과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 안 되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당연하다고, 그 죄값을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강도가 평생 강도질만 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 한 게 없어요. 그 행위를 보면 그건 꼭 지옥에 가야 돼요. 꼭 지옥에.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 파탄이 오고 일생 망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못된 인간이죠. 행위를 볼 때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강도는요, 확실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고. 아멘. 예수님께 이끌어 가지고 예수님께 맡겨 준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다가 보내주신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에게 이끌어서 맡겨주신 그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나에게 이끌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100%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탕자처럼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옵니다. 요게 택한 백성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 아주 그냥 그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은 30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아주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나 이 베드로는 통곡을 하며 회개했어요. 아멘.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뭘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보고도 나와라 나사로야 이러니까 그냥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께 찾아온 환자들은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쳤어요. 뭐 한두 가지 고치는 사람은 있지만은 이렇게 모든 병은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무엇보다도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신선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줄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죄가 많아도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아도 아무리 우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는데요. 그 끝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리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질 않아요.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들 기록을 인간들이 다 꾸며 쓴 신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홍해가 뭐 갈라지고 어쩌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건 꾸며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지금도 그 홍해 바다 속에 보면 애국 군대의 그 마차들이, 그 바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진 다 사진에 나와요. 사진 찍은 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행하신 모든 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 쓴 신화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석가나 공자나 맹자와 같이 그저 성인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으니까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산다는 소리 하지 말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가감해서 믿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중에 가장 앞서가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껏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절하려고.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또 천국과 지옥 밖에도 연옥이 있대. 연옥. 또 이것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모든 교회, 아마 지구상의 한 90% 이상 될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동성연애를 하면 다 죽이라고 성경에 말했는데 동성연애 해도 된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비방하면 오히려 감옥에 집어넣는 세상에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믿고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다른 영을 믿고 있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이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서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를 믿지도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 행세만 하는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고요, 이런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항상 외식을 행하며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다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할 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거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고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 귀한 종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 마치 그냥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귀한 종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신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자,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보고서야 믿는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서 죽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서도 믿지를 아니한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몰라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악독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냥 얼마나 그렇게 악을 행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푼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말한 그대로 그게 모든 게 다 참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참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첫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이끌어 주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아요. 아무리 타락해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함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헤맨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관영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환난과 그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만 믿고 언제나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